할렐루야. 고난주간 한 주간 보냈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고난의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의 삶을 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최선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시고 너 최선 다했다 하면 인정받으실 것입니다. 이번 주일은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으로라는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열쇠 드립니다. 이사야 22장 22절 말씀. 하늘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취하시고 2022년에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함께 전파 선교사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알고리즘이 입력 조작, 출력을 잘 할 수 있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뤄볼까요?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6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자, 주님의 부활을 연상하면서 갑니다. 주님은 왜 부활하셨는가요? 주님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부활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기 위함이라. 우리도 부활한다는 부활을 보증하기 위함이다. 그렇습니다. 부활신앙, 역사적으로 심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믿는 자의 부활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말로 할 수 없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아멘. 오늘 교회 안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만 여러분은 자신의 부활을 100%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절을 통하여 믿는 자의 부활을 강조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다. 만일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예수님 부활하실 일이 이유 또한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는 자의 부활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십자가, 구원, 영생 다 헛것이라는 것이 헛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 다 모두가 쓸데없는 짓을 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장차 부활할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이. 자, 첫 열매는 농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첫 열매는 다음 해부터 계속 열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부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는 다음해부터 계속 열린다는 것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나타날 부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육체를 가지고 그러나 다시 죽지 않는 부활 말입니다. 병들지도 않은 모든 질병이 살아난 부활. 쇠하지 않는, 널지도 않습니다. 죄 짓지 않는다. 죄를 지을 생각도 하지 않는 우리에게 나타날 부활의 모습은 이 놀라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신앙의 목표를 가진 자들은 절대 요동하지가 않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 여러분, 사람이 죽었을 때 항상 이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우리 육신의 장막집, 우리 육체가 무너지면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영원한 집이 준비되어 있다. 부활할 우리의 육체를 향하신 강력한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아도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져 있고 부활신앙의 목표를 가진 자에게는 땅의 슬픔으로 주저앉아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음식을 드셨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그리고 문을 닫은 곳에 문 여는 소리도 없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성천하셨습니다. 이토록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대로 육체 그대로 살아나셔서 하늘로 구름을 타고 성천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이 놀라운 비밀은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혔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오직 이 놀라운 부활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슬픈 사건은 무엇일까요? 슬픈 사건은 죽음이란 것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무효화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에 대한 목표와 가치관이 분명하다는 사실. 부활의 소망이 있고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고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 부활이 우리에게 장착된 사람은 어차피 우리는 죽으면 땅의 것이 다 무효화하기 때문에 땅의 것에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영원한 상급을 위해 달려가는 멋있는 영적인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우리를 억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부활하는 절대적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부활의 강력한 목표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성경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땅의 어떤 것에도 억압되지 않는 부활의 강력한 메시지가 우리를 통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의 사람들은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격려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의 일에 흔들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하는 모든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부활의 목표를 가진 자들은 질병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업이 무너졌다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코로나에 억압당하지 않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돈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성도가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은 육신적인 이 땅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격려하며 권면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려면 항상 주의 일에 힘써라 그렇습니다. 흔들리지도 말아야 되지만 주의 일에 힘을 써라. 몇 천 배의 상급으로 보상해 주신다. 부활을 믿는 자는 땅의 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땅의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몇 천 배의 상급으로 보상해 주시는 영원한 것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태도를 다시 한번 정돈하며 부활주일에 부활주간에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나도 역시 부활한다는 너무나 놀라운 비밀의 소망을 가지고 멋있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라는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경은 부활을 완전히 믿고 살아간 사람들의 실제적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설피 울던 마리아는 부활의 전파자가 되었고 의심의 사람, 도마도 확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기까지 믿음을 지켰고 헌신했습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울은 변화되어 복음의 전파자 바울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부활의 능력입니다. 코로나 시대 부활의 능력을 알고 변화된 사람들처럼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이 시대지만 우리에게는 강력한 우리를 향한 소망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앞에 순복하며 승리자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